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살리는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오늘 말씀은 죽음 직전에 구원받은 행악자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을 묵상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출생해서 누구든지 한 번은 죽게 됩니다. 왜 죽게 됐을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 알지요. 분명히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따먹지 말라, 그렇게 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해서 뱀으로 찾아온 마귀의 거짓말에 유혹을 받아서 욕심이 생겨서 따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19절에는 이로 말미암아 흙으로 돌아간다, 죽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했어요. 그러므로 그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죽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거룩한 삶을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또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죄에 대해서는 날마다 회개함으로,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었다고 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죄에 대한 심판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는요, 구원받은 사람의 거룩한 삶의 필수적인 삶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살았으니 새 창조물, 새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는 새 사람,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과 공포 속에 죽지 아니합니다. 내가 이 죽음의 문을 벗어나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곧장 가게 되면 내주하신 성령님과 함께 가지요.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리웠던, 보고 싶은, 사모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뵙게 될 겁니다. 그 소망 가운데 죽는 거예요. 죽어도 아이고 큰일 났구나, 나는 어디로 갈까? 아니에요. 그건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해당되는 그런 삶이에요. 고백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소망 가운데, 아무리 내가 고통 가운데 시달려도 이 고통 곧 끝나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고통 당하셨는데, 나도 고통 잠시 끝나면 내가 그립던 하늘나라 우리 주님 만왕의 왕으로 영접받게 될 텐데, 정말 그립던 예수님 어서 보고 싶구나, 그런 간절한 바람 가운데 죽게 되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죽는 사람들 보면 그 이후에 얼굴조차 평안해요. 그런 모습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죽었다는 말을 뭐라고 합니까? 돌아가셨다고 말합니다. 왜 돌아가셨다고 말할까요? 나온 데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죠.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하나님이 불어넣어서 산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주셨으니까 죽은 다음에는 흙으로 돌아간다면 우리 영혼은 보내신 분으로 돌아간대요. 그래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이런 말조차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몰라요. 그냥 따라서 하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알죠. 왜 돌아가셨다? 하나님께로 나왔으니까 하나님께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돌아가셨다고 말을 합니다. 자, 이제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막연히 이제 죽는 사람, 절세상고 한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죽으면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삶으로 끝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막연하게 저 세상으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좋은 세상으로 갔겠지 하고 명복을 빕니다. 명복은 믿는 사람들은 빌지 않는 거예요. 왜? 죽은 다음에는 끝나버려요. 빌어봤자 소용없어요. 천주교에서 그것 가지고 뭡니까? 또 면죄부 팔아가지고 베드로 성당 짓잖아요. 죄악의 성당입니다. 어떻게 신부가 지옥 간 사람 연옥이 없어요. 연옥가 또 연옥 간 사람 헌금하면 또 천국 간다. 나쁜 사람들입니다. 큰 죄악을 범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조차 모른다고 하면 죽으면 끝나. 그래서 어떤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까? 죽으면 끝나니까 나 없으면 그건 그것이야 하고 사업에 실패한다거나 좌절한다거나 무슨 일이 잘 안 될 때 나 자살해버리면 끝나지 하고 자살합니다. 자살로 끝납니까? 안 끝나요. 히브리서 9장이 뭐라고 하냐면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니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창조하시고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큰 범죄를 범했느냐? 교회가 없었느냐? 전도자가 없었느냐? 물을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죄에 대한 심판, 우리는 날마다 죄를 회개함으로 심판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야 깨끗하게 어떤 죄라도 거리낌이 없이 완전히 죄 회개를 한 사람은 깨끗한 사람으로, 의인으로, 성결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과정이 없으니까, 예수 믿는 그런 놀라운 복이 없으니까 그냥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슬아슬하게 죽음 직전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행악 강도들, 그 행악자들 중 한 사람이죠. 근데 한 사람은 또 달라요. 비방합니다. 23장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을 다시 번역하면 그때 매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주를 모독하며 말하기를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요?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시오. 이렇게 대단히 주님을 아주 맹공격한 겁니다. 비방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또 회심을 해요. 이런 내용이 나중에 나오죠. 예수님을 비방해놓고 이제 모독한 그런 사람, 이 예수님과 함께 세 사람은 해골이라 하는 그런 곳에 이르러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양쪽에 두 강도 혹은 행악자, 이 사람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같이 매달려 준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매달려 죽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자, 그래서 두 손과 두 양발에 못을 박고 옆구리 창진을 받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었으니 얼마나 우리 주님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죽은다 할지라도 그 아픔이 문제가 아니에요. 왜? 인류의 모든 죄값의 고통을 주님이 담당하신 것이니까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고 감히 어떻게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주님 혼자만이 아시고 주님 혼자만이 그 온갖 고통과 모든 죄의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위에 형틀 위에는 주님의 머리 부분에 죄패를 붙여놨어요.
죄패가 뭡니까? 참 놀랍지요.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죄패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 무슨 죄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죄패라고 쓴 것이 유대인의 왕 예수. 이걸 헬라어 또 로마어, 히브리어로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되었어요. 세 가지 언어는 모두 당시의 세 가지는 온 세계 사람들이 그 중에 한 언어를 쓰고 있는, 그러므로 온 세계 언어로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사실을 공포한 것입니다. 빌라도가. 놀라운 사실이죠. 예수님은 그러므로 안 믿는 빌라도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왕으로 아는 거예요. 유대인은 왕 예수다.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밑에서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7장 39절 44절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고 모독하고 그래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또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라 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은 내려와봐. 그리스도 내려와봐. 우리가 믿을게. 정말 믿으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죠. 완전히 비방한 거죠. 모욕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관원들이 그렇게 조롱한 것처럼 사형 선고를 똑같이 받고 있는 그런 강도들도 이제 강도 중 한 사람이 조롱합니다. 그때 매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주를 모독하며 말하기를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요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시오라고 십자가형에서 죽으면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다른 행악자가 어쩌습니까? 꾸짖어요. 40절로 41절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그랬습니다. 이 원문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 그러나 다른 이가 그를 꾸짖어 말하기를 너는 동일한 형벌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보응을 받는 것이 참으로 당연하지만 그러나 이분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시다.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정말 양쪽에 있는 강편이 강도들이 한 사람은 예수님을 부정하고 조롱하고 죽으면서 한 사람은 변론하고 오히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앞에 그 말씀을 보면요 강도들이 똑같이 비방했어요. 비방했다고 하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왼편에 있는 강도를 질책을 해요. 너 어떻게 똑같이 우리는 이제 죄의 재판을 받아서 죽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저분은 우리와 같은 분 아니야. 죄가 없으신 분이야. 그런데 왜 그 주님을 비웃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는 그런 그 질책에서 뭘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도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죽어 마땅할 죄인이다. 근데 저분은 그렇지 않은 분이다. 죄가 없으신 분이다. 강도를 꾸짖으면서 예수님의 의로우심에 이제 증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에와 달라요. 이제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랬어요. 똑같이 바로 얼마 전까지 욕을 했어요. 똑같이 비방했어요.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희롱했어요. 그런데 언제 이렇게 달라졌느냐 이거예요. 바로 자기 옆에서 십자가 상에서 죽어가면서 가운데 죽어가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그 자기를 못 박힌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이 용서의 기도 속에는 당시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관원들이라고 하면 대제사장들, 모든 사람 다 포함돼요. 백성들, 이런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뿐 아니라 그 속에는 나와 여러분들의 죄까지 포함되어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런 기도를 듣고 이 오른편 강도가 극적인 변화를 받은 거예요. 그런 말씀에 의해서 극적인 변화를 받지 않고는 같이 요구했는데요. 언제 달라졌냐 이거. 그 기도가 과정 속에 있었거든요. 그러므로 오른편 강도도 역시 십자가 상에서 변화받은 거예요. 주님의 그 기도가, 용서의 기도가 위력을 발휘한 거예요. 마땅히 죽을 죄인인데 용서해달라고, 저 의인이 용서해달라고 하신구나.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한 그 말씀을 듣고 그 강팍한 마음이 눈 녹듯 강팍한 마음이 사라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그 기도에 의해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변화된 내용이 무엇이냐? 그를 꾸짖어 말하기를 너는 동일한 형벌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는 하나님을 두려운 사람이 된 거예요. 두려워한다고 한 말은요, 바꾸어 말하면 믿는다는 말이에요. 경외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보응을 받는 것이 참으로 당연하지만 그러나 이분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시다, 의인이시다 라고 증거를 해요. 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바꿔진 거예요. 그 순간에 바꿔진 거예요. 바로 이 순간이, 이 놀라운 변화가 없었다면 그는 지옥 갑니다. 그런데 똑같이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욕하며 비방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중보기도 그것만 들었겠습니까? 7마디의 십자가상의 가상치는 다 들었겠죠. 특별히 용서해달라는 기도 듣고 변화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바로 그렇게 주님이신 것을, 그는 하나님 나라 왕국의 주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이 들어오니까 이제 어떤 부탁을 합니까? 죽음 직전에 구원받은 죄인으로서 부탁, 23장 41절 43절에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곤 있으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번역하면 또 그가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주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저를 기억하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가 내게 말한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그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말하고 내가 소원한 그 낙원에 있을 것이다.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임하실 때보다는 들어가실 때요. 지금 곧 운명하시면 들어가시는데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나를 좀 구원해 달라고.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오늘 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놀라운 극적인 구원, 죽음 직전에, 십자가의 죽음 직전에 구원받은 오른편 강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구원받은 것은 아무 공로 없이, 이 사람과 똑같이 아무 공로 없이 십자가상에 죽어가면서 마지막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나를 제발 좀 데려가달라고, 이 마지막 간구, 애절한 간구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과 똑같은 구원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16절에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천국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일꾼
이란 품꾼을 구하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포도원 주인에 비유하고 있어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일꾼을 구할 때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저녁은 6시인데 오후 5시, 1시간 남은 5시. 그래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품삯을 주겠다고. 열심히 일하고 이제 싹스를 주는데 아침에 온 사람 많이 줘요? 시간별로 그 시간당 얼마 쳐서 줍니까? 아니잖아요. 나중에 곧 1시간 후면 해가 넘어갈 그런 시간에 온 사람 똑같이 품삯을 줘요. 그러니까 이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불평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까? 어머니 태 속에서 믿는 사람이나 강도처럼 마지막 때 죽어가면서 신앙 고백에서 믿는 사람이나 구원은 인간의 행위, 인간의 공로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공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오른편 강도와 똑같이 아무 공로 없이 예수님의 절대적인 대속의 은혜의 공로로 구원받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이에요. 시편 32편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이해하려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십자가에 못 박아 이제 십자가 형으로 똑같이 죽어가면서 오른편 강도는 간절한 주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회개. 나는 우리 마땅히 죽을 죄인이다. 하지만 이분은 그렇지 않다.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회개한 사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이제 간절히 소원하니까 바로 죽음의 그 순간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입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정말 놀랍게 오늘 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엄청난 복이죠. 정말 그런 놀라운 역사는요, 대개 어떤 사람들이 많이 체험합니까? 사형수들이 마지막 이제 교도소의 목회자들, 전도자를 통해서 믿고 죽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마지막 죽는데, 그 죄값으로 죽는데 예수 믿고 평안히 죽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많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의 양편 십자가에 달린 강도처럼 죄를 우리도 깨닫지 못한 자들이었죠. 예수 믿기 전에는 당당히 막 예수 안 믿을 때는 당당히 옳은 사람으로 살았죠. 그런데 예수 믿은 다음에는 의인이 죄인 되었고, 죄인 된 우리를 구속했다는 사실, 정말 똑같이 우리도 아무 공로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를 깨닫게 되고, 예수를 믿으니까 또 거듭나서 죄를 알게 되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므로 이 날마다 거룩한 생활을 강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 3절로 6절에서 밝히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라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 전이니까 여러분들인데 나나 여러분들이 무슨 공로 있어가지고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러 이 세상에 오셔서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대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똑같이 오른편 강도와 같은 사랑을 우리도 받아서 구원받았는데, 그러므로
아무 공로 없이 구원받았으니 하나님께 오직 남은 삶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 영광 드린 복된 삶을 살다가 우리가 운명하게 될 때 오늘 밤 내가 나와 함께 천국에 간다. 이 확신 속에 나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 종말을 구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